자, 오늘은 우리요, 이스라엘의 7절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절기를 레위기 23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나 다름없이 중요한 날이에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 레위기는 언제 모세가 쓰셨냐면 출애굽하고 1년 있다가 2년 차 들어올 때 이 레위기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법들, 제사법들을. 네.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레위기 주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 여호와의 절기다. 그냥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절기라는 말이요, 그 히브리 말로 뭐냐면 모아데 그래요. 모아데 이렇게 그냥 노트에 적어서 제가 칠판에 적지 않았어요. 모아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단을 들여다보니까 이 모아데라는 뜻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feast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feast. 그래서 seven feast 그래요. F-E-A-S-T. feast. 우리 알다시피 feast란 건 뭐예요? 축제 또는 잔치 또는 축전 또는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feast란 뜻이. 그래서 영어로는 제 7개의 이 절기를 the seven feast라고 그래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NIV나 킹 제임스를 보면요, 다시 말하면 이 seven feast가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는 그냥 절기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우리나라의 킹 제임스 번역하는데 보면 명절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어하고는 정확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쁨이 들어있는 거예요. 환희, 피스트, 축제예요. 모아데라 그랬죠. 그래서 이 7 기쁨 축제, 요 7 축제를 주님이 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그냥 축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축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 말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축제다. 영어로는 뭐냐면 The Feast of the Lord. The Feast of the Lord. Lord란 말은 여호와라는 소리죠. 야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축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축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속죄, 염키프,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하면서 잠깐 했는데 오늘은 요 7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라오스 갔다 와서는 요중에 속죄일에 관한 설교를 또 자세히 또 할 거예요. 예. 자, 오늘은 7 축제에 관한 예수님이 주신 것을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할 터인데요. 주님께서 7 축제를 주실 때 모세가 자세히 적으면서 이제 7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은 모세는 아마 내 생각엔 자세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7 축제를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다 제가 이제 도표를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요, 이 여호와의 7 축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6월절 무교절에서의 일곱 축제 속에는 누구의 기쁨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들어있는 날들이에요. 요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날을 섬길 때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축제를 이렇게 쭉 유대인들이 이걸 하면서 이분들이 역사 속에서 무대 속에서 구약 동안에 열심히 이것을 뛰게 하셨는데 실은 이분들은 뛰면서 그 뜻을 모르면서 뛴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이제 아는 팀들이 누구예요? 신약 시대에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곱 축제를 뜻도 모르고 열심히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 우리를 위해서 비데오로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 무대에서 뛰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는 너희들은 조교팀으로 열심히 뛰어라. 그러면은 신약 때 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이 내가 누군가를 너희들이 이 일곱 절기를 뛰다 보면은 이분들이 그 속에 숨겨진 나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일곱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내가 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을 더 사랑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일곱 축제를 모세가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유월절을 받았어요. 우리 유월절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게 1월 14일 저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1월 15일에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날짜가 변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1월 15일인 거예요. 그것이 금요일이고 그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모세는 주전 1500년 안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죽으셨어요. 요 1500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미리 모세에게 보여주시곤 그대로 하신 거예요. 나중에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에게 너 6월절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날은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라는 건 물리적인 일주일이 아니고요. 7일 동안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소리예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쭉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소리에 마찬가지 7이라는 숫자가요. 7일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제 죽을 테니까 그때부터 그거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영원히 그러니까 이 세상 7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잡다한 이스트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 말씀을 먹어라 해. 그래야 이제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교절이에요. 1월 16일 날 그게 안식일 날에 토요일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요 날이 안식일 날 이게 토요일이에요. 그게 토요일 안식일인 거예요. 레위기 23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루 있다가 1월 17일에
여기 보면 일요일 날이에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 날은 초실절이다. 첫 열매가 맺히는 날이다 그랬어요. 여기 요 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여기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공부했죠? 요 3일간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어딜 갔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셨죠? 이분이 음부로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음부로 내려가서 노아의 홍수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중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그 말은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시 정리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음부냐? 아브라함의 품 음부에 갔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이 3일 동안에 자세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품이 무언가라는 제 설교를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요 절기를 이제 봄절기라 그래. 봄. 내가 칠판에 적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적으셔야 돼요. 요 스프링 페스티벌이 요 봄절기, 봄. 요 봄절기예요. 봄인데 요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절기, 예수님의 초림절기가 이 절기인 거예요. 봄절기, 농사로 말하면 봄절기란 건 뭐냐면 씨를 심은 거예요. 복음의 씨를 심은 절기가 이 절기. 복음의 씨를 심었다. 요거 잊지 마세요. 복음의 씨를 심은 봄절기. 농사를 지금 내가 비유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심은 초림, 복음의 씨를 심은 봄절기가 처음 요 절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이 7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다. 3대 절기가. 요 3대 절기가 뭐냐?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다. 그래. 3대 절기는요. 이 신명기 16장 16절에 그랬어요. 이 3대 절기가, 그런, 다시 말하면, 요 절기를, 7절기를 3으로 나누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봄절기,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여름절기가 시작하는 때. 그래서 쭉 해다가 나팔절부터 저 장막절까지는 가을절기. 됐어요? 여기 봄절기는 뭐냐면 씨를 심는 절기예요. 복음의 씨를 심는 절기고, 요 이제 여름절기예요. 요거 이제 여름절기는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까지 4개월이거든요. 이것은 씨가 자라나는, 여름에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 절기, 자라나는 절기고, 그 다음에 나팔절부터 저 장막절까지는 가을절기, 열매를 이제 따는, 추수하는 절기, 가을절기. 됐어요? 우리가 창조 목적 학교로 보면은, 창조 목적 학교를 보면, 요 예수님의 이 초림 때가 무슨 학년이? 초급대학이에요. 초급대학. 그러다가 동서교회 분리된 것이 주후 1000년이죠. 1054년.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까지가 무슨 대학이? 대학 4년제 대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장막절부터 천년왕국인데 그건 무슨 학년이? 대학원. 이렇게 공부했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이 일곱 절기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일곱 절기 속에 첫째, 초급 대학,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대학원의 창조 목적 학교의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요 안에 제가 좀 있으면 다시 설명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 측에서 보면은 복음의 농사를 심은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두는 요 절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앞에 봄절기 우리 봤잖아요. 그래 놓고요, 예수님이 초실절 딱 끝나고는 이제 제자들 보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기다리러 한 거죠. 여기 40일 후죠. 여기 40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40일 있다가 그리고는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부활하시고는 50일 있다가 오순절이죠. 우리 다 알죠? 오순절이에요.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죠. 50일인데 펜테코스트. 50일인데 펜타 하면 5이라는, 코스트는 10. 그러니까 10이 10개가 5개 있다 그래서 50이. 그래서 펜테코스트. 그래. 펜테코스트. 자, 요 날이 3월 6일 날이고, 여기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요 오순절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1500년 있다가 요 오순절 날에 정확하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 세례 사건이 있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는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성령 세례를 받고는 첫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첫 조그마한 가정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게 요 오순절 날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가 요 오순절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시대가 요 나팔절까지 요것이 여기 이제 교회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제 성서에는 요 오순절을 77절이라는 단어도 한번 썼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왜 77절이냐면 여기 초실절부터 일주일씩 7번이고 77이 49죠. 그 다음 날이 50일. 77이 49 플러스 1 이게 오순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77절이다 그래서 77절. 예. 그런 말 들었어요? 77절이라는 말? 들었죠? 이것을 영어로는 뭐냐면 The Feast of the Weeks, weeks라는 거 week이라는 거 있죠? 거기다가 s를 다 복수, The Feast of the Weeks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77절이다 그래요. 예. 77절. 또는 맥추절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리가 아니고 wheat가 한국말이 뭐죠?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맥추란 말은 맥주를 밀이라고 그러죠. 맥추절, 한국말로 그랬어요. 어떤 성경은 그걸 추수절이라고도 킹 제임스에서 말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래서 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게 다 동의어들이에요. 동의어들. 그래서 목사님 그걸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경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꼭 성경 구조를 갖다가 해야 돼요. 같이 펴가면서 가르칠 때요. 예. 여기까지는 됐어요? 요 오순절날에 교회가 개척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여기 오순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 세례 없이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필요한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 오케이? 지금 성경 공부를 무교병을 먹으면서 성경 공부해야지 능력이 있죠. 잡다한 세상 이야기 가지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뭐 한다 하면서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무교병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무교병 공부가 능력을 주는 공부예요.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방인 추수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 3월 6일이거든요. 3월 초예요. 오순절이. 그런데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여기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3월부터 7월까지가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4개월. 우리 제가 옛날에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7절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 요거 이해됐어요? 4개월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르칠 때 이런 말 했어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이방인들을 보고 말을 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하는 소리가 4개월이 필요하다가 4개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이제 4개월 기간이 이방인 전도를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4개월이.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대인이 눈이 감기냐 알았죠?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면서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면서 이방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 요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나팔절까지라는 요 4개월 동안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방인 기간입니까?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면요. 레위기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가 여기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요, 저 나팔절은 23장 23절부터 시작해요. 여기 21절인데 중간에 22절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똑같아요. 여기 지금 나팔절이 21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21절이 끝나고는 나팔절 시작할 때는 23절부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22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22절이. 그렇죠? 그러면 요 22절이 딱 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요 22절이. 레위기 23장 22절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시작할 때마다 앞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죠? 성경에. 22절 한 절을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밑바닥까지 다 비지 말고 가장에 있는 것들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이것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 나그네들과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너희들 통째로 다 먹지 말고 이 복음을 이 씨를 심어놨잖아요. 심어놔서 이제 나올 때 추수를 이제 여기 지금 보면
맥주절 추수절 아니에요? 이제 할 때 복음이 이렇게 살살살 교회 시대에 나올 때 이방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이 복음을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 22절에는 해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이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까지 기간에는 복음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이방인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가는 기간이,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그게 4개월이라는 거예요. 4개월. 예. 요한복음 4장 35절에 4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4개월입니까? 딱 보세요. 호호. 이게 3월부터 여기 언제까지? 7월까지. 그러니까 딱 4개월이 이방인 추수 기간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나팔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공중 재림이 나팔절이에요. 요 나팔절 가까이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어느 정도, 요때까지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숫자예요. 나중에 계속해서 천년왕국 때도 복음 활동이 있지만 요때까지의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방인 숫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방인 숫자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여기 끝만이 아니고 나중에 심판 때까지의 끝이, 진짜 끝은 저기에요. 그렇지만 요까지의 끝까지의 예수님이 정해놓은 이방인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그 숫자가 찰 때 무슨 숫자가 차냐면 유대인의 14만 4천이 눈을 뜨는 사건이에요. 요때. 그러니까 요까지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차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까지, 그까지만 복음을 받는 사건이 요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됐어요? 예. 진짜 끝은 어디에? 진짜 차는 것은 저 심판 전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건 좀 있으면 때가 설명해요. 자, 그래서 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나팔 부르시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공중 재림.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공부했지만 요 나팔절을 뭐라고 하냐면 로시 하샤나 그래요. 요건 유대인들이 그냥 백인 사회에서는 그냥 쓰는 말이에요. 백인들은 다 알아요. 이게 로시 하샤나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시죠. 로시 하샤나. 예. 그게 그렇게 영어권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카나다 사람들 그냥 쓰는 말이에요. 네, 누구나 다요. 우리가 추석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요. 이것이 7월 1일에 7월 1일 로시 하사나인데요. 로시 하사나에는 뭐하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로시 하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업 다 문 닫고 7월 1일 이제 지난 한 2주 전에 이제 이 로시 하사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속죄절까지가 이게 10일간이거든요. 10일간. 우리 성경에 그랬어요. 7월 1일을 나팔절로 해라. 그래 놓고 7월 10일을 속죄절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요. 됐어요? 요 10일 사이인데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저는 유대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지내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아요. 그 다음에 요새 문안에 들어가도 그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시 하샤나를 또는
속죄절을, 속죄일을 욤 키프라고 그래요. 우리 공부했죠? 욤이란 거는 날, 데이 하는 거예요. 데이 오브 어턴먼트래요. 어턴먼트란 말은 뭐냐면 속죄되는, 그걸 영어로 어턴먼트라고 그래요. 어턴먼트. 이 영어로 쓰지 않아도 되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쓰지 않아요. Day of Atonement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The Day of Yom Kippur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7월 1일부터 7월 10일 전체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The Yom Kippur Holiday라고 그래요. 자기네가 그렇게 불러요. 요새 이 세상 사람들은요, Yom Kippur Holiday. 그러니까 욤 키푸르 때 우리 추석 때 뭐 3, 4일 쉬잖아요. 똑같아.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쉬어요. 예. 로샤샤나부터 욤 키푸르가 열흘 동안 쉬어요. 1년에요. 그래서 이때 되면 이 유대계 쪽은, 특히 이 유럽이나 이 북미 쪽은 모든 것이 다 스탑돼요. 변호사 사무실도, 회계사 사무실도, 구멍가게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다 스탑돼 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요때, 열흘 동안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그 정통 그룹들이라고 그랬죠? 정통 그룹들은 일반 다른 그룹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추석이나 연말연시를 막 뭐 적당히 크리스마스도 적당히 쉬는 거라면 적당히 쉬고 그 사람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홀리데이. 근데 요 정통 그룹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뭐 하냐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는 이제는 나머지 7일 동안 회개하는 준비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열흘을 그렇게 첫 3일은 회개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요. 거룩하게 지나요. 거룩하게. 예, 뭐 술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7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여기 10일까지, 그 일주 7일 동안에, 이때는 제대로 회개도 하고, 회개를 하는 기간인데, 술도 안 먹고, 뭐, 댄스 파티니, 무슨 파티도 안 하고, 거룩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고 그래요. 예, 요 7일 동안, 요 7일이 회개 기간이에요. 열흘 중에서 첫 3일은 회개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일은 진짜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뭘 회개하느냐? 여기 지금 7월 1일인데, 우리 배웠죠? 7월 1일이, 이게 지금 성력으로 7월 1일이죠. 그런데 밀력으로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새해. 밀력으로는 우리 일곱 절기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아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바 공부요. 그거 아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요 달력을 언제 만들었어요? 언제? 6월절 때죠. 6월절 날. 조나 6월절 날. 거기 언제? 출애굽기 몇 장에? 출애굽기 몇 장에? 12장. 출애굽기 12장. 다시 6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12장 1절 2절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민간이라는 소리예요. 민간 달력을 써왔는데 지금부터는 성력을 써라. 그런 거예요. 성력, 홀리 칼렌더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 날부터 1월 달로 만들어라고 해요. 1월 달로. 근데 그날이 7월 1일 날이에요. 그동안에 써왔던 밀력으로 7월 1일인데 갑자기 그날을 지금부터 홀리 칼렌더로 만들어서 1월 1일로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 밀력이 갑자기 무슨 달력으로? 성력으로 1월 1일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칼렌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 6월절 사건 이전에 나오는
날짜들은 이게 무슨 역이에요? 밀역이에요. 그런데 12장, 출애굽기 12장부터 지금 쭉 나머지의 날짜들은 전부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노아의 홍수는 이전이죠. 노아의 홍수 때 신기하게도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올라앉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날짜를 딱 집어넣어요. 7월 며칠에 1일 날에 방주가 올라앉았더라. 성경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8장 4절에 아주 똑똑해. 7월 며칠 날에 노아의 방주가 올라앉았더라? 7월 17일이니까요. 7월 17일에. 그렇죠? 7월 1일이 아니에요. 7월 17일에 노아의 방주가 무슨 산이에요? 아라랏산에 올라앉았더라 그랬어요. 7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7월 17일이에요. 밀력으로는. 성력으로는 1월 17일이지만 밀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7일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자, 똑같이 여기 보시면 나팔절이 7월 1일에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각엔 7월 1일이지만 밀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밀력으로 생각하면 이게 새해.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에요. 이 나팔절이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이분들이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죄를 용서받는 날이 이 날에 7월 10일 날 속죄절이에요. 한 해의 자범죄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날이 요 욤기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컷 1년 동안 죄를 지었다가 이제 로시 하사나가 되면 이제 좀 점잖아지면서 좀 엄숙해지면서 이제 회개 준비를 3일 동안 하고는 7일 동안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욤기쁘 대한 건 우리 레위기 16장 이야기.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이야기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할 거예요. 요날 속죄받는 날에 요날이요. 속죄받은 요날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잘 따라오세요. 자, 보세요. 이분들이 이 로시 하사나예요. 이때 3일 동안 회개 준비를 하고는 여기 예수님의 나팔절이니까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할 때 회개를 3일 동안 준비하고는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뭐 댄스 파티도 안 하고 이 진짜 회개예요. 이 회개를 우리 신약에서는 7년 환란이다 보는 거예요. 이 회개를 그걸 어떻게 보느냐? 스가랴에게 다 말씀해 보면 스가랴 12장 4절에서 14장 3절을 보면 여기 7년 환란 때에 일어나는 일을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계시록 8장 7절에서부터 18장 24절은 전 3년 반 시작해서 후 3년 반까지 이야기해요. 이것이 7년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회개하는 것이 고통당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이 7년
7일 동안 회개하는 것이 7년 후에 들림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 엄청난 고생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7년 환난 동안. 예. 아픔을 통해서. 요새 이 산고 말도 안 되죠. 그 당시에 다음에 그때 가서는 엄청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이 회개가 끝나면 이제 속죄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죄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스가리아가 이미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의 19장 11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요 디자인을 보시면, 그렇죠? 처음에 봄절기, 여름, 봄절기는 뭐였어요? 씨를 심는 절기, 복음의 씨를 심는 절기. 그 다음에 여름절기는 뭐예요? 교회 시대는 그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절기. 그리고는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기는 뭐냐? 이제는 추수절기. 추수절기, 가을에 추수절기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속죄절이 나온 그 다음에 이 날짜를 내가 여기다 안 적었네. 여기 날짜는 장막절은 여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여기 이제 요 장막절은 여기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이 장막절은 요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장막절을 수장절이라는 한국말로, 우리나라의 한글 개혁에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국말로 들으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수장절이란 말이.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원어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The Feast of the Ingathering 그랬어요. Ingathering. 이렇게 놓으면 이제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킹 제임스 한글 버전 수확절이라고 하나. 이 말이 맞아요. 인게더링이란 말은 뭐냐? 게더링이란 말이 뭐예요? 모은다는 소리예요. 모은다는, 그렇죠? 인게더링은 장막 안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다 모으는 거예요. 장막에다가, 장막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 7,000년의 마지막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는 이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으는, 이제는 끝난 이야기, 다 모으는 그 기간이 요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장막은 또 타버나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으로 다 장막 앞으로 모으는, 마지막 추수를 하는 그런 소리. 이제는 마지막 추수를 하는. 예. 이것이 장막절인 거예요. Ingathering, the feast of the ingathering 그랬어요. 예. 이것을 수장절이란 말을 왜 이렇게 썼는지 나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 수확절이라고 하는 게 수확절. 킹 제임스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스가랴가 다 미리 본 거예요. 스가랴 14장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계시록 20장 1절에 7절에 보면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여기 그래서 천년왕국, 장막절이에요. 천년왕국 때 요것에가 이제 몇 주 있으면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설명할 때가 와요. 기대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7절기인데 첫 세 절기는 뭐예요? 봄절기죠. 봄절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절기죠. 그렇죠? 요거 다 다시 노트에 좀 적으세요. 한번 들어갖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첫 세 절기는 뭐예요? 봄절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절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씨를 뿌리는 절기, 씨를 심는 절기, 복음의 씨를. 그리고는 여름 절기는 뭐부터 시작해요? 오순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4개월이 여름에. 그래서 이 씹어놓은 복음의 씨가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예요. 우리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시대. 자라나게. 그래서 이제 4개월이 끝나면은 4라는 숫자는 준비 기간이죠. 준비라는 숫자죠. 준비, 훈련 이런 숫자가 넘버 4죠. 그래서 이게 여름 절기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14만 4천 유대인의 숫자가 차면은 그러면 이제 나팔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무슨 절기라고 보면 돼요? 가을 절기. 그렇죠? 가을 절기면서 뭐예요? 이거는 추수 절기. 여름에 다 이제 자라게 한 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추수 절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절기고 추수 절기고. 그리고는 장막절은 뭐냐? 이제 마지막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중에 다 모으는 장막절 마지막 끝에 가서는요. 다 모으곤 그 다음에 죽정이는 심판대로 집어넣어서 심판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깨달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 7적의 그 특색을 좀 보시면은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제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특색은 보면 우리가 이제 7절기를 딱 보면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독수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독수리 시각으로 이제 되는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3대 절기를 주셨는데 지금 이 말은 잘 좀 적으세요. 요 3대 절기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3대 절기 내가 성경 구절을 적을게요. 여기다 적어요. 여기 3대 절기를 주셨는데 처음에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하고는 3개월 후에 출애굽 3개월 후에 3차 등반 때 모세가 3차 등반할 때인데 여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이 이때 3대 절기를 주셨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이거 3대 절기를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학절이에요. 수학절, 장막절이에요. 여기 수학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말을 영어로는 그렇게 써 있어요. 수학절, ingathering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대 절기를 예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3개월 됐을 때 출애굽하고는 그럴 때 딱 주시기를 얘야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뜻도 모르고요. 간단하게 날짜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세하게 몇 월 며칠 이것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무교절 지켜라. 그 다음에 맥주절 지켜라. 맥주절은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절 지켜라. 수학절은 뭐예요? 장막절이에요. 요 세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여기 언제예요? 출애굽하고 3개월 정도 있었을 때. 그냥 그렇게만 적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하고는 1년이 지났어요. 2년차 들어왔을 때 레위기 주신 거예요. 레위기. 지금 2년차 됐을 때, 두 번째로, 레위기, 지금 레위기 23장이니?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이걸 자세하게 주신 거예요. 2년차 됐을 때. 그러니까, 2년차 됐을 때는 무교절, 맥주절, 수학절만이고 7절기를 자세히 주셨어요. 2년차 됐을 때. 그러니까 모세는 더 자세히 딱 적은 게 오늘 지금 공부한 레위기 23장 전체. 네. 그리고는 세 번을 또 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요거는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됐을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됐을 때 글 쓴 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40년 됐을 때 신명기 16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그런 거예요. 무교절 지켜라. 그 다음에 77절 지켜라. 그 다음에 장막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3대 절기 그러잖아요. 3대 절기. 그럼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 7걸 다 주셔가지고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세 절기를 먼저 딱 말해 주시고, 알겠어요? 그 1년에 꼭 세 절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는 7절기를 쫙 주신 다음에 또 40년 후에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 지키고 77절 지키고 장막절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조금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 지금 보면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해요. 6월절이 아니고, 예. 거기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야 되는데, 6월절이라는 말을 안 하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예? 왜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뭐냐면,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지금 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이죠? 요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에는 특히.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왜냐? 무교병을 먹는 게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교빵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되는 구원론이에요. 기독론과 구원론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무교절 제대로 지켜라. 그런 거예요. 신약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뭘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교병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무교병이 들어있는 기독론과 또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삼일체론,
이런 거예요. 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무교병 먹어라 라는 말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3대 절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맥추절이죠. 맥추절. 맥추절이 뭐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건 뭐예요? 네?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는 거예요. 선교론이. 이 교회 시대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백성들이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선교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열심히 전해라. 선교론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 번째 절기가 수학절이, 예? 장막절이. 이게 뭐예요? 이 지금 요 마지막 요 예수님의 재림절기 아닙니까? 요 재림절기는 뭐냐? 우리 보고 종말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종말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교병으로 기독론, 삼위일체론, 구원론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 무장된 사람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론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뭐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제는 종말론 공부해라. 종말론이 뭐다라는 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양들을 이 카테고리 안에서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딴소리 안 하잖아요. 이 황 목사님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지 이거 소화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지도 못해요. 웹 공부도 마찬가지. 어려워서 못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결론 중에 결정이 요 세 가지를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요, 이 산고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네, 우리가요, 네? 지혜자가 돼요. 네. 그리고요, 이 산고를 내가 극복하는 자가 돼요. 이 산고 속에서 매몰되질 않아요. 주변에 내 무슨 어려운 것들 있는 거, 뭐, 문제들, 뭐, 어쩌고 이거 가지고 삐딱삐딱하고 이러질 않아요. 예? 독수리 시각자가 되니까요. 독수리 시각자는 아메바도 볼 줄 알고, 예? 박테리아도 보고, 또 병아리 시각, 또 새 시각도 되고, 참새 시각도 되고, 큰 그림 보는 독수리도 되고, 이 조리개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림을 딱 소화하면 세상을 이 조리개를 가지고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되지 않지만, 주님이 이 신부감 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 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알고, 깨닫고,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일곱 절기를 이 눈높이로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쫙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한 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이것을 역사 속에서 비디오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비디오를 내가 볼 수 있고 그 속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 7 절기를 축제라 그런 거예요. 축제. 예. 피스트. 모아테. 피스트. 다시 말하면 이 7 절기 하나하나 속에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7 절기를 역사 속에서 디자인하시고는 조교 그룹들이 열심히 비데오로 뛰도록 해놓고는 우리들은, 학생들은 쫙 보면서 연극을 보면서 이 안에 예수님의 큰 그림이 숨어져 있구나. 이 창조 목적 학교에 이 초급 대학교,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시스템이 그 안에 숨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지혜자들. 최소한 저는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미교회 식구들에게 어렵지만 나름대로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어요? 나팔절 바로 직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나팔절 직전에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절기 7가지를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내가 소화하고 그런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소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많이 나누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곧 들려오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잘 전하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들림받는 신부가 되는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백성의 울음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사람들 모으리. 날 볼 때 나의 애를, 나팔 볼 때 나의 애를, 나팔 볼 때 나의 애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애를, 나팔 불 때 나의 애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애를, 나팔 불 때 나의 애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삼위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